2014년에 방영된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는 저는 보진 않았지만 원래 바둑을 하던 이 장그레이 역의 임시완이 이제는 바둑을 그만두고 평범한 직장인의 꿈을 앓고 회사 생활을 시작하지만 그 회사 생활도 보통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이 드라마입니다. 미생은 이 바둑 용어입니다. 미생은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아직 살아있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이 단어가 미생입니다. 저는 바둑을 두지는 못하지만 이 바둑은 이 흙과 벽이 서로 세력을 만들고 이 돌이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펼치는 것이 바로 바둑입니다. 그 와중에 아직 살아있지 않은 상태이며 그렇다고 죽지도 않았지만 정말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진행형인 상태, 즉 살아날 여지가 있는 상태를 바로 미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직장 생활과 그런 같은 상황입니다. 직장 생활도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 바둑의 상황도 정말 치열한데 그 상황과 맞물려서 이 미생이라는 이 제목을 지은 겁니다. 이렇게 제목의 뜻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이 드라마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이 미생의 뜻을 모르면 잘 모르겠지만 미생이 이런 뜻이다 라고 하면은 아마 이 드라마도 이 직장 생활이 원활하지 않고 분명히 치열한 삶을 살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설교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설교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와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니까 아마 짐작하기를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고 아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살아가라, 아마 이런 내용일 거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인 오차장이 나오는데 오차장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파리 주위에 있으면 변소 주변이나 어슬렁거릴 거고 꿀벌 주위에 있으면 꽃밭을 함께 다니게 된다잖아 라는 그 대사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누구와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그 말입니다. 즉 누구에게 양육을 받느냐, 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고 누구와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정도가 결정되고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가장 큰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 부모입니다. 저도 목회하시는 부모님을 만나 목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님은 평생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이 기억을 생각해 보면 시골길을 가시다가 성도님들을 만나면 시골이니까 농사도 할 거 밭에서 논에서 농목이들 일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멈춰서서 이야기도 하시고 심부름도 들어주시고 급한 일이 있으면 읍내에도 태워다 주시고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는데 그 모습이 정말 보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가 되고 나도 시골에서 나도 목회를 하고 싶다. 정말 시골에 가서 그런 목회를 하고 싶다. 이 시골 목회가 저도 하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와서 이 목회를 하게 될런지는 정말 꿈에도 저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아버님이 도시에서 목회를 했다면 아마 저도 그 영향을 받아 저도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도 들었을 겁니다. 이렇듯 부모는 우리의 육체의 자랑과 또 건강에서의 마음의 상태, 또 심리적인 상태, 또 미래의 삶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좋은 부모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이 부모를 잘 만난 사람은 이 부모 찬스를 써서 대학도 직장도 쉽게 들어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모 찬스로 집도 사고 사업체도 물려받습니다. 그만큼 이 부모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거기까지입니다. 육신이 닿을 때까지, 목숨이 닿을 때까지입니다. 아무리 정말 선하고 아무리 좋은 부모라 하더라도 그 이상
영원한 삶까지는 부모가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물론 믿음 좋은 부모를 만나 믿음을 유산으로 받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모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유혹까지도 우리가 부모를 통해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에게 좋은 영향을 받아도 부정한 생각과 불의한 마음들을 우리가 쉽게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생각은 선하게 살고 정말 내가 믿음대로 내가 살아가고 싶지만 수시로 들어오는 악한 생각과 이 제약들을 우리가 이겨낸다는 것은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즉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22절 24절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산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비록 중생을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에 선과 악이 함께 공존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립을 하는데 나는 정말 선하게 살아가고 싶지만 자주 선이 악에게 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발견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정도라면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았던 사도 바울이 이 정도라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육체를 가진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같은 인간의 상태를 말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런데 8장에서 말하기를 성령의 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해결할 것이가 다가 아니라 성령의 법이 정말 육신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해결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육신을 따르지 말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행실을 이기고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의 발걸음을 따라가면 어려움을 당해도 어렵지 않게 이겨냅니다. 요즘 연예인과 이 정치인 2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나름 고충이 있을 겁니다. 나름 고충이 있지만 부모의 길을 따라 거기까지 어렵지 않게 온 것은 이건 사실입니다. 장사도 부모를 이어받아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요즘 새로 창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창업을 해도 살아남은 비율이 5%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모의 사업을 이어받으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늘 앞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부족해 우리가 늘 갈등하고 우리가 고민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성령님은 지혜를 주시고 생각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있습니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그들을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행했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는 때가 새벽이어도 아니면 한밤중이어도 그들은 일어나 장막을 다 걷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갑니다. 그들이 가다가도 새벽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그들은 그 자리에 멈춰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 유숙을 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그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정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우리가 자주 부르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은혜로운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서 뒤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앞서 가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뒤에서 지켜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는 그런 정도의 소극적인 분이 아니라 정말 나를 앞서 가시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하나님이심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뒤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앞서 가시는 분입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은 이 앞서 가시는 하나님보다는 그냥 뒤에서 계시다가 어려울 때를 도와주는 그 하나님을 많은 성도들은 원합니다. 즉 내가 앞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며 내가 나갈 테니 하나님은 지켜보시다가 내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정말 짠 나타나셔서 나를 좀 도와달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처음 가는 정말 전혀 모르는 길이라도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도 엉뚱한 길을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막 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길도 없는데 내비게이션이 막 산으로 인도하고, 어떨 때는 길도 다리도 없는데 막 바다로 가라고 이렇게 막 알려주기도 합니다. 도로가 자꾸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시키지 않으면 이 내비게이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레스트와 같은 정말 위험하고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 우리 산악인들은 그들만 혼자 산을 오르지 않습니다. 그들만은 산을 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잘 아는 현지인들, 즉 셀파를 고용해서 함께 산을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은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닙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아십니다. 나 자신보다, 정말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정말 좋을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담임하셨던 이 오카는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 30년의 뒤안길을 정리하면서 책으로 내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고향은 거제도입니다. 그곳 가난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돈 없어도 공부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딜까 생각을 하다가 해군사관학교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해군사관학교, 사관학교는 국비로 하기 때문에 돈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근데 2번이나 낙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멀쩡한 몸인데 신체검사에서 이 고혈압이라는 판정을 받고 2번이나 낙방을 하게 됩니다. 당시 어린 학생이 오카는 목사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앞날에 대한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리는 정말 절망만이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오늘의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앞서 가셨음을 내가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앞서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령님 항상 우리에게 당신의 생각을 제시하시고 또 선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생각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육신을 따르게 되면은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무시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삶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고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육신을 따라가는 삶과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
이렇게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첫째로 육체를 따르는 일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육체를 따르는 일들을 나열하면서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을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분명하다는 말은 눈에 띄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일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사는 인간의 도모하는 이 패역한 이러한 행위들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죄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결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죄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죄를 눈감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1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또 에레미야 2장 22절을 보면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죄를 씻을지라도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눈은 절대로 악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패역을 차마 보시지 못하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악을 비밀리에 행한다고 해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우리의 죄를 숨긴다 해도 우리의 죄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지금 제약된 마음들을 우리가 품고 있습니까? 혹시 그 죄가 너무 작아서 정말 너무 경미해서 그냥 지나치려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는 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나의 죄를 정말 솔직히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정말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죄와 싸워 우리가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처럼 죄와 싸우되 정말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죄와 정말 피를 흘리면서까지 우리가 싸워야 합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나옵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유업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아닌 육의 일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도 자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유혹을 따라 육체의 일을 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체의 일을 일체 금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을 우리가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일들을 우리는 금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일들을 알려면 먼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면서 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말씀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 보혜사의 뜻은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이 보혜사입니다. 즉 성도들을 강하게 하고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위로자, 중보자, 탄원자, 돕는 자, 상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의미대로 바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하시며 즉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 보혜사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위해 탄원하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내 모든 고민과 걱정도 들어주시고 사랑으로 상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성령님을 따라 우리도 일을 해야 됩니다. 즉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의 일을 따른다면 이거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일을 우리도 해가야 합니다. 앞서 육체의 일을 경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육체의 일을 경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할 것은 성령의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을 하면 육체의 일은 자동적으로 멀리하게 되고 금하게 됩니다. 아무리 취미가 많고 아무리 취미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직장이 생기고 그 직장에 매이다 보면은 당연히 취미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육체의 일은 그냥 놔둬도 가만히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성령의 일은 무엇입니까? 22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이 카르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이 은사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기는 하지만 이 은사라는 것은 내가 정말 사모한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게 바로 은사인데 이 카르포스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은사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 열매는 성령의 사역뿐만 아니라 인간의 책임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즉 성령의 능력이 인간 안에 작용하는 한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 편에서의 바로 이 응답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인간의 합당한 반응, 즉 합당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9가지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 열매는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얻은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마땅히 드러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덕목이 이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제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 있어야 나머지 열매를 맺힐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머지 열매는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입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조금은 하지만 많이는 못합니다. 내 자신을 내어줄 만큼, 즉 하나님이 독생자를 나를 위해 내어줄 만큼 그런 사랑은 우리가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으면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또 보면은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오래 참음은 원수에게 복수하지 않고 부드러운 인격으로 이기는 덕을 가리킵니다. 화평과는 조금 다릅니다. 화평과 다르지 않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은 오래 참음, 즉 이 온유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도 인정한 온유한 사람이었는데요. 모세에게 이런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모세에게 온유함, 오래 참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간 광야를 헤맬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바로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죠. 또 자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비는 친절인데요. 이 친절은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말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또 15장 4절에는 온유한 여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여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해야 합니다. 또 하나 충성이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구원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충성입니다. 기원전 79년에 이탈리아의 이 폼페이 근처에서 이 베스비우스 산이 용암을 내뿜어서 폼페이시 전체를 완전히 폐허로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고고학자들이 시가지를 발굴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가운데 발굴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모습이 하나 포착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폼페이 성의 문을 지키는 보초병이었습니다. 그는 그 도시의 성문 앞에 무기를 손에 들고 부동 자세를 한 채 죽은 모습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런던에 있는 미술관에 가면 이 군인을 모델로 해서 그 당시에 어지러운 모습을 그려놓은 유명한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데 그런데 그 아래에는 충성이다라는 그 제목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주위의 그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든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이 무너지고 있으니 얼른 도망가는 것이 해야 될 일이지만 그는 자신의 임무를 죽어가면서까지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이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부족해도 지식이 부족해도 충성이 가능한 것은 도우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열매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고 싶다고 해서 쉽게 맺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인간의 열매,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열매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고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열매들은 성령에게서 바로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을 따라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오늘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6절 함께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25절에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두 가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 영이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영향을 주는 쪽으로 우리가 집중하고 내 영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하는 쪽은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 믿음이 침체되고 영적으로 가라앉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말이나 행동이 너무 세속적이고 말하는 것마다 욕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그런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은 교회 가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 말하는 것이 선하고 진실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않고 도우려는 사람, 우리는 당연히 이런 사람들과는 만나야 합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직업은 피해야 합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직업이라면 우리가 직업을 바꾸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적성에 맞는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직장을 찾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또 하나는 내 속에 있는 선과 악의 성향 중에 선을 적극적으로 자극하는 것입니다. 교육학에 보면은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성 발달 과정에서 인간의 단점을 바로잡겠다고 그 단점을 없애려고 하면 그 단점이 더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단점은 자극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그 사람의 장점을 자극하면, 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고 칭찬하면 그 장점이 점점 더 개발이 되어서 나중에는 그 단점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단점을 계속 없애려고 노력하다 보면 단점이 계속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신앙에도 이 피그말리온 효과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육체의 소욕은 건드리지 말고 자극하지 말고 가만히 두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모든 정욕들 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너무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들추어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성령을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이런 것에 우리가 집중하면 됩니다. 16절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즉 이 말씀대로 행하면 됩니다. 다른 것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들은 점점 더 작아지게 될 것이고 성령의 역사들은 점점 더 강화해져서 결국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아무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결단을 해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빈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면 육체에 따르는 일을 경계하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십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정말 풍성하게 우리가 맺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